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머리 했네요. 내가 제가 잘 못 봤나 봐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영광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영광입니다. 유나윤서는 별로 서로가 영광이 아닌가 봐요. 표정이 어두운데,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서로에게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포커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좀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을 좀 할게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리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어들이 주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내 영원하신 주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참된 위로 되시고 우리의 세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상급과 복을 주시며 또 하늘에서 영원한 주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사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2절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함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도 가르쳐준다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내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이웃들 돌아보면서 또 목장 식구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새 힘을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들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재정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다시금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 집중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95장 찬양하고 뭐 끝났으니까 그냥 두시면 네. 찬송가 595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합니다. 같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명온 구원 얻도록 자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대표 기도를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내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 이 시간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곳간의 곡식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재정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두 가지만 더 광고를 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까지 그 사역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장에서 할 사역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사역들 여러분 사역 신청서 없는 분들은 뒤쪽에 가면은 꽂혀 있으니까 거기에 해주시고 찬양팀도 또 우리 포레싱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포레싱도 지원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또 뭐 나는 찬양 인도 가고 싶다. 그럼 찬양 인도도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직분도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1년마다 교회가 임명하도록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에. 그래서 집사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나 장로는 안 해도 됩니다. 항존직이라서 그냥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사로 한 해를 또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강구하는 것은 칼럼에도 했지만은 주만나가 이제 더 이상 그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우리 돈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뭐 3천 원 정도는 뭐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만나를 교회에서는 6권 이렇게 정기 구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혹시 개인이 구입하셔도 좋고 또 힘든 분들은 오늘 강도사님께 구입하시고 해서 아마 정기 구독하면은 연 24,000원, 1년에 24,000원이면 1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도사님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매일 성경을 하게 된 것은 매일 성경이 다른 뭐 군소리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그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달치가 한 달에 실려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 있지요?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매일 해야 되는 거 오감일기, 감사의 삶, 오감일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족 목장 매일 하셔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좋고 가족 목장. 또 하나는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묵상하는 삶. 그래서 하기 힘든 분들은 내년 초에 우리가 뭐 강사 섭외되면은 그분에게 하려고 하는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세계적인 디렉터가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데 연결이 되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묵상 학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묵상은 하고 싶은데 큐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나 강도사님이나 몇 번 하기도 했고 또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게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버티게 해 주었던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앞두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그날 또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묵상하는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이런 훈련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도사님께 큐티 책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정우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우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같이 한번 듣고 우리도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인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싱글 연합목장에 속해 있지만 아직은 청소년부인 화학고 3학년 박정우입니다. 저는 이번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에 손을 놓았다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실에 새벽까지 공부하다 보면 외롭고 우울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당시 금요일에 하던 목장 모임에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도사님의 응원과 기도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면 매번 독서실에 나와 돌아다니며 줌으로 하는 수고스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다시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와 수시 중 어느 곳에 중심을 둘까 고민하다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수시 접수 기간이 되어서 저는 강원대, 전북대, 가천대, 명지대, 건국대 글로컬, 단국대에 수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까지 5개의 대학 중에 4개 대학에 1차 또는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중 가고 싶었던 명지대 생명과학정보학과에 지난 8일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강도사님이 청소년부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며 말씀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소년 목자를 하면서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친구들 연락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강도사님과 함께 끝까지 청소년 목자로 목장 식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자를 하며 섬긴 것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동안 목장을 섬기는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합격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분들이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신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교회 식구분들과 목장 식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추천서를 써주신 목사님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강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교회 중보 기도방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합격도 구했지만은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정부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소망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군에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목자 목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소년도 목자를 하면은 저렇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도록 기도도 하시고 또 환경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마다 좀 문화와 같이 이렇게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목자를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집으로 이렇게 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들 이제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넓은 곳 달라고 기도하는 목자 목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강도사님 가정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 가정이 내년에는 장년 목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칼럼을 통해서 목장 편성하는 것은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지금 목자 목녀가 아닌 분들은 목자 목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가 되는 길은 어쨌든 평신도 세미나를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하고 병행할 때가 참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근데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기를 원하면 등록을 하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여튼 하고자 하는 분들은 헌신대 나와서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도 우리 뭐 유나나 윤서나 맞다고 계속 유나 맞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거지 저는 것은 아니고 지연이도 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목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네,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5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윤우야, 누나한테 가서도 또 뒤에 집사님들한테 가서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태연이는 안 하나? 태연이 한 번만 하고 마나? 태연이도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로 낮에는 멀쩡하게 뛰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아프고 이러는데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벅지가 아프다거나 때로는 발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이런 그 증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설은 뼈가 성장을 했는데 근육이 그 뼈의 성장만큼이나 따라주질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육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아이들이 자라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가 좀 성장을 하면서 또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에도 성장통을 겪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는 뭐지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늘 구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광고를 하면 매달 몇 시에 뭐 회당에 모이면은 우리가 구호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광고를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광고 때문에 생긴 이야기예요.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구제에 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할 때는 괜찮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메가처치로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광고를 듣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질 않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은혜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이죠. 근데 공동체가 겪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부정적인 것들이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소문은 잘 퍼지질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소문은 원치 않아도 빨리 퍼지고 확산될 뿐만이 아니라 더 부풀려서 이렇게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소문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목회를 합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좀 선임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선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사도들이 공동으로 목회를 해도 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곳이라고 해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불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12사도들이 목회를 해도 거기 안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방식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과부들이 소외된 것이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을 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한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음식 구제하는 일에 빠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도들이 깨닫고 사도들이 진단한 문제는 뭐였어요? 정작 처음에는 사도들이 몇 사람 안 되니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구호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빠지면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성도들이 원망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성도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하는 거죠. 즉 사도들이 찾았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예외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고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현상을 보고 그 현상만을 없애려고, 감기 증상만을 없애려고 기침 안 나오느냐, 코 막힌 코 마르게 하느냐,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어디가 아픈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를 보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거나 거기서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은 어디예요? 타인에게서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은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진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만 타인에게
다른 외부적인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외부적인 것을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이 부족하고 그 시간에도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이 곳곳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작 해야 될, 우리는 그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목장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단을 했다면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 일은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든 뭐 공동체에서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 방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 성도들 30% 잃었습니다. 100명이라고 한다면 30명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70명 나오는데 그 중에도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은 뭐 5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코로나 때 완전히 30%나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러한 식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그 해결 방안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안이 없는 의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제안했던 7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할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나 또 여러분 또 앞으로 CEO 있는 분들도 있고 또 CEO 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직장이나 또 아니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일꾼으로 세울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이 사도들이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7사람을 뽑을 때 신망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사람을 뽑을 때, 7사람을 뽑을 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 신망은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꾼으로 세우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올려놓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택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일꾼들 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생활이 바뀌었다거나 삶의 행동들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거나 또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 오늘 또 사역도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삶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꾼을 뽑을 때에는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했는데, 이때 나오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과는 다른 일상 가운데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합니다. 주어진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 7을 택하고, 그리고는 사도들은 자신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을 처리했던 그동안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문제를 진단했지요.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했죠.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했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는 이 해결 방안을 따라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먼저 순종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도가 내어놓았던 그 해결 방안을 그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이 7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7명은 다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에게서 발생을 하고 그리스 말을 쓰는 형제들이 원망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 보니까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불평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뭐 강단 장식 꽃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꽃을 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조집사님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원망이 되는 불평할 만한 것이 뭐가 있던가요? 오늘의 결단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 반찬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명 뽑힌 사람들 몇몇들을 보면은 다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을 맡길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목회자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빌립 집사님 알잖아요. 그들이 명칭이 빌립 집사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거의 목회자와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고는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디컨이라고 하는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디아코니아 해주었거든요. 심지어 앞치마를 두르고 디아코니아를 해주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사도들이 이런 집사님들에게 위임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순종하고 세워진 사람들을 위임했더니 결과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렐루야.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더욱더 그냥 신자들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누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 제사장들. 그럼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가장 돌이키기 힘들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배척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뭔가 다르게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는 따라오고 있죠. 뭐 프랑스, 영국 축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원래 표가 자라나리라이지 않습니까?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부흥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부흥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은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목장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딴 것에, 급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갈등은, 문제는 그럴 때 발생합니다. 오늘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삶에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나는 신자로서, 목자로서,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일을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성장통을 극복을 하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했던 것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면은 대안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사도들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너희들은 더 우선적인 중요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기본이었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기술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죠. 부흥이죠. 사도들이 할 일이 있고 집사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목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저와 강도사님이 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목양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입니다. 목장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은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함도 부흥도 성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다시금 목자 서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은 일주일에 4일 이상은 20분 동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성경 3장 정도는 꾸준하게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바빴다면 다시금 오늘 사도들처럼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것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먼저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위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를 세워놓았으면 목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목장 식구들 만나려면 목자에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통화를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목자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목자 목녀들이 책임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 분담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할 일이 있었고 집사들이 할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역 분담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이 무엇입니까? 세 축은 뭐예요? 목장 모임, 또 연합 예배, 삼공부, 그 중간에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섬기는 리더십, 이게 세 축입니다. 그럼 이 세 축을 붙잡고 있는 네 기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 그럼 지식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사역 분담입니다. 사역 분담. 이 사역 분담을 통하여서 이들은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또 목자가 할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 분담이 될 때 이런 기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역 분담을 통해서 사역만 분담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위임이 있을 때 자기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을 때 그 일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그 일들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해왔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전도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강교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운영을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면서 함께 가면은 우리가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통을 앓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그 고민과 사도들이 제안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로 성장통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대안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일꾼들은 일꾼들대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숙하게 되었죠. 문제 해결이 되었죠. 성장통이 오히려 그들의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강건한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 질환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토피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 장애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과민성 대장 증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간장이 나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두통으로 고민하는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폐질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 해결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